몇 년 전에 닥터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박태수 원장님 댁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됐었을까. 그때 제가 하루 모시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대 그 직업박물관에도 들르시고 또 몇 곳을 들르시고, 근데 이제 저는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거티게 된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곳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싶어서 여기도 가시자, 저기도 가시자 뭐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딱들이 그만 들어가요. 힘이 들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닥터 유승갑 선생님께는 좋은 것도 짐이 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뭐 한 78, 9세쯤 되셨을 거고, 그렇다 10년이 흐르니까 이렇게 닥터 유승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관주기독병원에 근무할 때 저는 70년대 말에 거기 있었습니다. 78, 79, 80년 제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 병원 채플 시간에 닥터 유승갑께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0절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220V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을 해요. 220V.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220V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220V 파워풀한,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100V에서 220V로 이렇게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0V의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전압 힘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되면 그런 220V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20V의 삶이 될 것이다. 힘든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본인은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오셨던 생애, 지난 한 80년, 7, 8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오셨다. 누구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닥터 유승갑의 생애는 그 삶을 주께 예물로 드린 삶이고, 그리고 예물로 드리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생애였음을 믿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의 생애, 나를 드리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예배고 헌신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드렸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말씀은 더 나은 헌신, 그런 뜻이죠.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마도 더 나은 제사를 나를 드릴 때 형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더 헌신적으로 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우리가 드리고 어느 정도는 헌신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벨과 같이 나를 드리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나를 헌신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박준수학교 선생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십니다. 미국 치과 의사들 중에는 교정과 의사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혹시 그런 삶에 조금은 부러웠을까? 그런 생각. 아직 젊으셨으니까. 그때가 한 50쯤 되셨을 텐데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부러우셨을까? 아니었겠죠. 60년대에 저희 나라에 오셔서 60년대에 오셔서 그러니까 30대에 오셔서 이 땅에 30에 오셔서 그때 광주도 소달구지 다니고 거리 바닥에 소똥 굴러다닐 때였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국에 풍요롭고 특별히 동료 치과 의사의 그런 삶들이 조금 부러웠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박준수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그런 분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을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가 이 땅과 우리 모두를 일생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황금기 같은 시대, 황금기 같은 30에 오셔서 30대, 40대, 50대를 여기서 다 보내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더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까? 말년에 사는 것이 좀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압니다. 편하게 여유롭게 노후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한국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여유 없는 삶을 사셨을 것 같다. 훨씬 못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제자들이었던 우리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사셨느냐? 일생을 왜 그렇게 보내셨는가? 양력을 보면 할리주 졸업하시고 미시간 치과대학에서 미시간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우등으로 졸업하셨다. 유능한 분이셨어요. 미시간 치과대학 참 좋은 치과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등으로 졸업하신 참 유능한 분이 왜 그런 고생하시면서 왜 그런 고생하시면서 고생이라면 고생이고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죠. 그때 왜 그런 고생, 그런 희생을 담당하셨나? 왜 주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주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가려고? 할렐루야. 아멘이 익숙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을 누리며 살았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다 갔냐, 뭐 하다가 갔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다 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값진 것이죠. 무엇 하다 갔느냐, 무엇 하고 갔냐, 어떻게 살다 갔느냐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죠. 사도 세례 요한 아마 한 30에 갔을 거예요. 저는 2배를 더 살았는데 30에 살고 갔지만 멋진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뭐 하고 갔냐, 뭐 하다 갔냐, 어떻게 살다 갔냐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뭐 하다가 갔느냐, 어떻게 살다 갔느냐가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값진 것이다. 닥터 뉴스만은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간 삶이고 주님께 드리고 간 삶이고 주께 산제사로 나를 드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주께 나를 산제사로 드리고 간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나은 주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자신과 싸우며 달려간 생애였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일생을 다 드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일생을 다 드린 삶이잖아요. 닥터 뉴스만은 어쩌면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더 귀하고 큰 일을 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한다는 걸 전해 들으시고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셨다.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왜 신학을 한다 그러지? 왜 신학을 한다 그러지? 뭐 의논하고 닥터 뉴스가 제가 의논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치과의사로서도 얼마든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했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어야 뭘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30여 년의 목회 생활을 지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평신도 사역자도 얼마든지 목사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정말 제대로 주를 섬긴다고 하면 교육자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하고 교육자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닥터 뉴스와 같이 한다고 하면 참 멋지게 살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저는 목사 되겠다고 하면 목사 많은데 왜 하려고 하냐 그렇게 말리는 편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얼마든지 주일 멋지게 할 수 있다. 닥터 뉴스와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닥터 뉴스와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입을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더 나은 제사의 삶을 살다 갔고 최고의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신 분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드리고 간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닥터 뉴스마 이분을 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 그런 종이었음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우리는 닥터 뉴스마에게서 멋진 의료 기술도 배웠고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치과 의술을 배우고 있다. 그런 자부심으로 배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닥터 뉴스마를 통해서 멋진 의료 기술도 배웠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죽게 드리는 그의 헌신, 나를
하나님 비랑으로 주께 드리는 그의 헌신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었다. 더 큰 도전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배운 덕분에 자신 있게 진료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비교적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박준수가에게는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던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웠는데 우리가 참 너무 그분보다 더 여유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미안한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다 드렸습니다. 일생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셨으니까요. 하늘에 마련된 나의 집이 하늘에 마련된 나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이죠. 주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시고 주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날마다 나를 도전하고 날마다 나를 깨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마도 닥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가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가세요.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가십시오. 아마 마지막 부탁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참 귀한 은혜를 끼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